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유튜브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삭의 축복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모두 다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결혼을 했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굉장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오래되었습니다. 몸이 아주 약한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일찍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이 사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났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과 찬미가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삭의 일평생을 살펴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살면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12장이 있고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관하여서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한두 군데서 잠깐 언급되었으며 창세기 26장과 27장에 요약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주 오래 기다린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용맹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삭이 늙어 두 아들에게 축복한 후에 죽기까지 40년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용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격 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 있고 아주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이 있고 또 그죠? 인내력과 끈기력이 없는 성격이 없고 또 그냥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그냥 모든 일을 그냥 매사에 그르치는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우리 DNA에 숨어 있습니다. 이랬던 이삭은 조용한 자라서 소극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100세 동안 기다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부모한테서 그 아들이 귀중하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야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디 가서 뭐 사냥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 엄마가 가로막았을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귀중하게 태어난 아들인데 그런 일 안 해도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아버지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테니까 이삭 너는 그냥 가만히 자라기만 해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모될 자들도 있고 지금 이미 부모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0세에 난 이 아들은 굉장히 아마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부모의 그냥 신앙을 이어받았을 거고 조용조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아주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이 두 부부는 노년에 놓은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것입니까? 이 환경이 이삭을 적극이 아닌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두 성향을 보게 되는데 한 딸은 조용한 성격으로 자라고 한 딸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띠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좀 여자래도 좀 활발하고 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진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일을 하려면 뭔가 사람이 좀 활발성이 있어야 되고 좀 진취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자신과 용기가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나는 남자가 아니래도 여자로서요 남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이 조건들이 다 틀렸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다 틀렸기 때문에 여자를 좀 천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에 와서는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하였고 그 평등이 무엇을 하는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남녀 구별 없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너무 호호 불면서 키우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고생도 좀 하고 그죠? 좀 자유분방스럽게 크기도 하고 자신이 또 개척하고 이렇게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그늘 아래서 너무 호호 불면서 키우면 이 자식들이 결국에 나중에 와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7절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 속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어 일평생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일평생을 보면 그들이 평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일평생을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그런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둘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소극적이지만 성품이 온유하였습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잘 참고 견디며 지냈습니다. 또 자라나서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와 대적하여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도 이삭은 끝까지 참고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또 아내를 맞이할 때도 부모가 정하여 준 신부를 그대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삭은 굉장히 온순한 그런 성품이었는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의 나이가 17세에서 아마 19세 정도 된 그런 나이였는데 그 산에 아마 짐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번제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였을 때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리가 왜 짐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왔으면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탈출하든지 아버지와 싸우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취했을 텐데 이삭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산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도 일평생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랄 사람이 이삭을 질투하여 우물을 메우고 싸우려고 할 때도 이삭은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땅에서 판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랄 사람이 자기 땅에서 판 땅이 그 우물이라고 막 그 우물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활발하지 않고 그냥 용맹스럽지는 않았지만 온유하고 차분한 성격이 있으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는 우물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열심히 공들여서 일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한다면 그곳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을 개발하고 자기가 일구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이곳을 떠나. 너 이곳은 우리 땅이야. 네가 아무리 돈을 들이고 그곳에 일하였고 네가 그곳에 다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너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것을 놓아두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투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이삭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시끄럽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것은 흡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한 번도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셋째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해가 저물 무렵 하인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에 들에 나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도록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부모가 25년을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20년 동안 간구하여 에서와 야곱을 또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찍 자식을 얻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그에게 자식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또 이들도 기다리면서 에서와 야곱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받았고 이삭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자식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보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끈질기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에게도 허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어떻습니까? 정말 현란한 곳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도시와 같은 그런 강박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너 이삭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대로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다리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이 났습니다.
이삭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두 딸들처럼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지도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출중해서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자기 누이라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왕이 그저 그 아내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라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또 이 같은 일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삭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병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실패가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왜요? 두려움 속으로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 속으로 사탄이 찾아오고 오만 생각을 다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담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허물이 있던 이삭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여 이는 거랄 지방에 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어 때때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그렇게 할 때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찾아 나섰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우물을 찾을 때마다 그곳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이 나오게 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우물을 파놓으면은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나오는 우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이 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물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그것에 파면은 그곳에 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파봐도 그것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파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곳에 우물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인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해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털끝 하나도 우리는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문제는 노년의 육안이 어두워진 것보다 영안이 더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만 쇠약하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 없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영권을 그 큰아들에게, 믿음 없는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는 못하니 그런즉 내가 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애써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삭이 젊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자 이렇게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에서에게는 분명히 장자권이 폐쇄됐거든요. 그런데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따라 똑같이 큰 장자라고 그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기도 없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식욕을 채워준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본능대로 살면 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맡기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있기를 우리는 늘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에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쌍둥이입니다. 이 자식들이.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삭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각기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